하나님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까지의 말씀,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20절로 22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부활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사람들은 부활절이 되면 그런 생각을 하죠. 우리는 당연히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기쁘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렇지 않죠. 이것을 조금 더 엄밀히 따져서 살펴보기 원하고, 정말 주님의 부활이 있던 것이 맞는가? 이것이 역사적인 사실인가? 아니면 정말 우리가 믿을 수 있는, 믿을 만한 것인가 하는 것을 늘 고민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어떤 일의 사실을 따져보기 위해서 증거를 찾고, 확실한 증거가 없다면 그것을 사실로 인정하지 않죠. 왜냐하면 주장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도 그 주장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것은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어도 증거가 없으면 우리는 그것을 사실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인하려고 했던 사람이 있습니다. 하버드 법대를 명성 있는 곳으로 만드는 데 기여한 바 있는 사이먼 그린리프라는 사람입니다. 이분은 하버드의 법대 교수였고, 또 미국의 증거법의 권위자로서 언제나 강의 시간마다 강조하던 것이 있었습니다. 마음으로 판단하지 말고 확실한 증거가 있는지를 철저하게 조사해야 한다. 한 번은 그런 그가 학생들 앞에서 강의를 할 때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그때 한 학생이 아주 당돌하게 질문을 했죠. 교수님은 무슨 근거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까? 확실한 증거를 갖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그 학생은 교수님의 강력한 분석 기술로 교수님 스스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 보라고 도전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이 그린리프 교수님은 학생의 도전을 받아들이기로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때부터 사복음서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과 또 성경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기록을 자세히 살펴보고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연구를 하면 할수록 난관에 부딪혔습니다. 막연하게 이제껏 가짜일 것이라고 확신했던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법정에서 시행하는 증거 규칙에 따라서 그가 발견한 부활의 증거를 몇 가지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로 로마의 봉인이 그 증거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6절은 증거하기를 경비병과 함께 가서 돌을 임봉하고 무덤을 굳게 지켰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예수님이 부활하시자 무덤이 텅 비게 되었지요. 그 사실을 보고받은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면서 부탁했습니다. 예수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예수의 시체를 훔쳐갔다라고 그렇게 구체적으로 지시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다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군인들은 돈을 받고 그대로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자 유대인들 사이에서 이 소문이 많이 퍼져서 많은 사람들의 생각을 사로잡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무덤은 황제의 인장으로 봉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 봉인이 되어 있다는 것은
그 막혀진 무덤이 로마 제국의 권위를 가지고 막혀진 것이요, 그 봉인을 훼손할 경우에는 엄벌에 처해진다는 사실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그 봉인을 훼손하고 거짓말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하는 것은 그 연약한 제자들에게 감수하기에는 너무나 무모한 일이기 때문에 도대체 말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부활의 확실한 증거는 무덤을 막고 있는 큰 돌입니다. 우리는 그냥 생각할 때 막연히 큰 돌이 있었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것은 큰 돌이고, 큰 돌이라는 것은 물리적으로 굉장히 무겁다는 걸 얘기하죠. 보통 한 1톤이 넘는다고 생각하는데 그거를 굴리려면 사람 한두 명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반드시 여러 사람과 지렛대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무덤을 지키던 여러 군인들이 정말로 한꺼번에 모든 사람이 잠들었다고 쳐도 아주 조용하게 군인들이 깨지 않도록 여러 사람이 몰려가서 지렛대를 가지고 그 돌을 아주 조용하게 옮긴다라고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사실임을 보여주는 증거는 예수님의 무덤에 있던 수건과 세마포입니다. 요한복음 20장 6절로 7절 말씀에 보면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자들이 무덤에 가 보았을 때 예수님의 몸은 없고 세마포가 있었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한 곳에 따로 잘 정돈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군가 예수님의 시신을 남몰래 아주 급하게 훔쳐가려고 한다면 그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그것을 가지런히 놓고 또 수건을 따로 이렇게 개켜 놓을 수 있겠는가 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뒤에 여러 제자들에게 나타나셨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절 이하는 증거하기를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제자에게와 그 후에 500여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은 대다수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바울 그 자신에게도 보여졌다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부활이 확실한 증거라는 점은 여성이 첫 번째 부활의 증인이라는 점입니다. 요한복음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일찍이 아직 어두울 때에 막달라 마리아가 가장 먼저 예수님의 부활을 확인하는 장면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1세기의 유대 사회에서 여성의 증언이라고 하는 것은 법정에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습니다. 그 증언이 아무런 신빙성을 주장할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정도로 무시되었던 것이 바로 여성의 의견이었습니다. 만약 예수님의 부활이 거짓으로 꾸며져서 정말 사람들이 잘 믿을 만한 거짓으로 포장되게 하기 위해서는 기록을 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쓸 때 여성의 얘기는 쏙 빼고 남성인 베드로라든지 주님의 제자들 중에 한 사람을 갖다가 썼으면 더욱더 납득할 만한 일이겠죠. 그런데 성경은 막달라 마리아를 최초의 부활의 증인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신빙성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그 부활의 사건이 실제이며 이것을 실제로 먼저 본 사람이 막달라 마리아이기 때문에 그대로 있는 것을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활의 가장 강력한 증거는 바로 제자들의 변화된 삶이었습니다. 그들은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기에 바빴던 사람들입니다. 처음부터 그럴 생각은 없었어요. 베드로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도 버리겠다, 나는 부인하지 않겠다 라고 하면서 말했고,
또 많은 제자들도 그 곁에서 다 똑같이 동조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주님이 위험하셔도 내 목숨이 위협받아도 나는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 곁을 끝까지 지킬 겁니다 라고 했던 것이 바로 제자들의 모습이죠.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한 목격한 후에 그 모든 사람들, 그 겁쟁이가 되어서 그 말을 하고도 다 예수님을 떠나고 배반하고 나아갔던 사람들이 많은 핍박과 생명의 위협에도 개의치 않는 담대한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부활로 전혀 얻은 것이 없었습니다. 세상적인 유익을 얻는다든지 무슨 높은 집 위에 올라간다든지 많은 물질을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자기 사리사욕을 위해서 쌓고 한다든지 그런 것은 정말로 하나도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들이 예수님의 부활로 얻은 것은 세상의 영광과 모든 부요함과 풍족함이 아니라 핍박과 박해였습니다. 이 교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기꾼이라면 죽음을 감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자기가 목숨을 유지하기 위해서 사기꾼들은 없던 말도 지어내서 자기의 목숨을 유지하려고 하죠. 그러나 주님의 부활의 복음을 전했던 제자들은 사기꾼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부활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목숨을 잃는 순교의 자리도 마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주님의 제자들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 자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 가르치는 것을 싫어하던 제사장들과 사두개인들의 핍박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히 주님의 부활을 전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이먼 그린리프 교수님께서 성경 속에서 찾아낸 확실한 증거를 통해서 예수님의 부활이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사실임을 알 수 있습니다. 바로 이 부활의 증인들 중에 한 사람 사도 바울은 증거하기를 본문 20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 바울은 예수님의 부활을 사실로 고백하면서 첫 열매라는 것으로 예수님의 부활과 우리를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잠은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 중에는 죽은 사람들 가운데 부활이 없다라고 그렇게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잘못된 신앙을 바로잡기 위해서 바울은 이미 죽었어도 우리가 부활할 수 있는 이유로 예수님의 부활을 들었고 그것이 부활의 첫 열매다라고 말합니다. 첫 열매는 초실절과 관련이 있죠. 출애굽기 1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출애굽하는 그 달을 유대인들에게 새해의 첫 달이 되게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달의 14일에 패스오버라고 불리는 6월절 그 절기를 정하시고 애굽에 내린 10번째 재앙 장자의 죽음을 회피하도록 그것을 넘어서도록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에 바르면 죽음의 재앙이 너희에게 내리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6월절이 금요일이고 예수님은 6월절 어린 양으로서 이날에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시게 되는데 그날을 절기로 따지면 초실절입니다. 레위기 23장에 보면 내가 너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안식일 이튿날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라는 뜻인데 요한복음 20장 1절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안식 후 첫날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초실절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초실절에 그 땅의 열매를 사람들이 드리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그것은 첫 열매뿐만이 아니라 그 땅에서 얻은 모든 소산 이것이 다 주님의 것입니다.
주님으로부터 왔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교회 다니면서 이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우리의 교회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주님이 하나님의 것이라면 그 주님의 그 머리를 가지고 주님이 머리 되심을 믿고 교회 안에서 주님의 몸된 한 사람 한 사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을 고백하는 성도들은 모두 주님의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것으로서 죽음 가운데서 살리셨으면 그 머리뿐만이 아니라 몸인 우리도 다시 살아나게 되는 줄을 믿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얻은 사람들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21절과 22절 말씀은 증거하기를 우리가 사망 대신 결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구원의 은혜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21절은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를 대조합니다. 하나님께서 만드신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 이후에 오는 모든 사람들까지 죄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하기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인류는 죄로부터 자유한 존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죄를 짓고 싶지 않아도 우리 마음속에 죄가 끊임없이 솟아오르고 죄된 본성이 우리를 괴롭히며 하나님을 거스르며 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바로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죄를 미워하신다는 것을 안다면 주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는 비참한 존재라는 것을 자각하게 됩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사 우리에게 부활의 주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사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는 분으로 우리 곁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는 고통스러우나 기쁨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죄인을 사랑하셔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에 기쁨으로 순종하며 죽기까지 순종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십자가에서 그 모든 고난,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두 손과 두 발이 못에 박히시며 창으로 옆구리가 찔리는 그 고통을 우리를 위해 모두 감당하셨습니다. 바로 그 결과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상이 보기에는 가장 비참한 자리에서 처참하게 죽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까지 올라가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게 만드는 그러한 높은 이름을 주셨다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가 주로 주님을 고백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주님과 연합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은 증거하기를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담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서 사망을 결과로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소망을 주시는데 바로 그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부활은 우리와 따로 떨어져 있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 언제나 우리는 그런 고민에 빠지죠.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이고 나의 삶은 그저 나의 삶이다 라고 동떨어뜨려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것을 바라보는 사람, 그 사람은 부활의 영광으로 우리를 이끄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주님의 부활이 곧 우리의 부활을 보증하고 우리의 부활의 확실한 약속이 되어서 장차 부활할 우리에게 영원한 소망을 준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그 부활의 날에 우리를 위해서 처소로 예비하러 가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눈물을 닦아주신다 말씀합니다. 다시는 사망이나 애통하는 것이 없고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않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부활하신 부활주일을 맞이하면서 부활의 확실한 증거를 우리의 마음에 새기기 원합니다. 부활의 첫 열마 되신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듯이 지금 이 땅을 살아가고 마침내 우리가 주님 앞에 육신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겠지만은 그 죽음을 넘어서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보증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먼저 부활하셨습니다. 바로 그 주님의 부활을 바라보면서 주님이 다시 우리를 영원한 부활의 날로 이끄실 그 기대를 가지고 날마다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주실 그 부활의 날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소망 가운데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